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 세브란스 병원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실 터인데 세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재활병원의 이재현 목사님 목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마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춰 있는 것 같고 가족과 친구들조차 마음대로 만날 수 없어 두렵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병과 아픔으로 인해 힘들고 몸의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많은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시기에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비록 원치 않는 아픔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플 때나 좋을 때나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술과 검사로 또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중환자실 환우들과 거동이 불편하여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무균실에서 재활치료로 인해 함께 할 수 없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홀로 두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시며 만나 주옵소서. 함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치료비가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환우들이 없도록 기억하시고 치료 방법을 알지 못해 치료가 더딘 자녀들이 있다면 치료의 길들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간병하고 돕는 이들과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도록 건강 주시고 마음 가운데 힘 주시길 원합니다. 집에 두고 온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녀들과 연로하신 부모님들로 인해 걱정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들의 근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그곳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환우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환우들을 치료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우리 환우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병원에 있는 이 기간이 최선의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치료하는 이들이 보람있는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누고 복음으로 치료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비록 세상이 혼란하여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 시기지만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전하실 최영철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듣는 우리들도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진정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여 주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말이 아닌 우리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소서. 모든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6편 5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11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은 그 당시에 희망이라고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죠. 맹인을 고치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걷지 못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그 시대, 그 지역에서 따돌림 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세리장 삭개오, 수가성의 여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들은 도저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친구 삼으셨고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이 많든 적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그러한 고백들이 늘어났고 그것이 한국교회가 되었죠.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희망을 가질 때 그 희망이 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희망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재활병원에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분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털보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우리 재활병원을 담당하셨던 전도사님께서 이분에 대한 그 이야기를 책에 잠깐 언급하기도 했었죠. 이 털보 아저씨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찌어찌해서 절에 맡겨졌습니다. 절에서 좀 있다가 초등학교 졸업할 나이 때쯤 철물점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절을 도망 나온 거죠. 그래서 철물점에서 먹고 자고 그러면서 기술을 배우고 또 잡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20살 청년이 가까울 때쯤 그 철물점에서 그동안 일한 그 노동의 대가, 임금 이거는 전혀 주지 않고 무작정 내쫓았습니다. 건설 현장에 노동자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았죠.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떨어져서 다쳤는데 산업재해인데 이것을 산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한 이제 그 심사 과정이 무척 까다로웠던 그러한 사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했겠죠. 그것을 의료진들에게 해댑니다. 집어던지기도 하고 말도 안 듣고 너무나 암담해서 이분은 정말 문제가 많다. 그래도 그 시대에는 요새보다는 좀 유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분을 내쫓지는 않고 그렇게 말썽을 많이 피웠는데도 내쫓지 않고 정신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분도 씩씩거리면서 화가 났죠. 내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 정신과 선생님 한번 만나보지. 정신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정신과 교수님은 우리 기독의사의 핵심 멤버이셨습니다. 이 털보 아저씨는 어디 내 얘기 듣고 뭐라고 반응하는지 봐야지 하면서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쭉 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절에서 도망친 이야기, 철물점에서 또 쫓겨난 이야기 등등. 그러면서 이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반응을 본 거죠. 그 태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던 정신과 교수님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는 겁니다. 나 같아도 이 상황이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선생님 같은 상황에서 정신과에 와서 이렇게 상담하고 치료받는 것 당연한 거죠. 그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 교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그 안에 느껴졌습니다. 이 털보 아저씨가 깜짝 놀란 거죠. 내가 태어나서 내 얘기를 나처럼 부모에게 버림받고 또 소위 하층 계급이라고 내가 느꼈는데 이런 내 얘기를 어느 누구도 귀담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분은 내 이야기 이렇게 귀담아 들어주다니. 그날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 털보 아저씨가 자기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분이 병실에 가서 한편은 자기 얘기를 다 하고 났더니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분이 여러 가지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당시에는 목요일에 재활병원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재활병원에서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목요일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환자 보호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안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목요일 찬양 예배에 참석해봐야지. 이분이 얼떨결에 목요일 찬양 예배 왔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 예배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내 마음을 안아주실 분은 예수님이구나. 그 다음부터 이분이 열심히 목요 찬양 예배에 나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현재처럼 이렇게 좋은 컴퓨터가 아니고 이렇게 환등기처럼 슬라이드를 이렇게 비춰줬는데, 이분이 그 환등기를 켜고 그 슬라이드를 넘기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변화되어진 거죠. 다른 환자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이분이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걱정이냐고. 당신은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지 않냐고. 당신은 배운 게 있지 않냐고. 나보라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도 나는 이렇게 웃고 있지 않냐고.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 어디 재활병원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들 하셨는데, 그 중에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자주 오고 가다가 이 털보 아저씨가 그 당시에 이제 뭐 청년 좀 벗어난 나이였죠. 이분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양 아들로, 수양 아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망으로 오셨구나. 지금 병실에 입원해 계신 우리 환우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보호자분들, 현재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희망을 갖고 변화되어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는데 그 체험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11월은 의료 선교의 달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을 시켰습니다. 전에 같으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곳,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 오셔서 여러 가지 선교 보고를 했겠지만, 올해는 영상으로, 줌으로 이제 선교 보고를 하고 이렇게 토론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매년 우리가 선교 보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찍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선교가 일찍 전파되지는 않았지만 일찍부터 선교가 상류층, 하류층 모두에게 전파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상류층에만 전파되어지고 또 어디는 하류층에만 전파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통합적으로 그 나라의 그 기독교가 정착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사실 이웃나라 일본만 해도 일본의 기독교인들 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중화되지 못했죠. 우리나라 선교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지만 저는 특별히 이 박성춘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인물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봉출이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했죠. 어느 날 교회 주일학교에 봉출이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봉출이가 왜 주일학교에 빠졌니?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그 아빠가 아프대요. 그래서 봉출이가 못 나왔어요. 에비슨 선교사님, 그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 책임자였던 에비슨 병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선교사님들이 그 집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백정의 집이었죠. 즉 봉출이 아버지는 백정이었습니다. 가봤더니 콜레라로 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 봉출이 아버지를 살려냈죠. 이 봉출이 아버지가 살아난 다음에 자신을 고친 사람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당시에 황제의 주치의였죠. 황제를 돌보는 사람들이 나 같은 백정을 살려주다니 이 봉출이 아버지가 감동을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새로 지었죠. 백정이니까 사실 이름도 없었겠죠. 제대로 된 이름도 없었는데 이름을 정식으로 짓습니다. 박성춘, 이룰 성자, 봄춘자. 내 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봄날이 왔다. 이 백정 박성춘이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희망을 동료 백정들에게 나눕니다. 동료 백정들이 예배당에 하나둘씩 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커진 교회가 서울의 승동교회죠. 이 박성춘의 아들 봉출이는 바로 우리나라 최초 의사 7명 중 하나인 박서양 씨입니다. 자, 이 박성춘 씨가 그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는 에비슨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황제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콜레라를 물리쳤기 때문에 황제의 그 선교사님들에 대한 신임은 두터웠죠. 우리는 국사 시간에 우리나라의 백정제도가 없어진 것은 갑오경장 때 없어졌다.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갑오경장 때 형식적으로 없어졌고 의복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복 규정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에비슨 병원장님을 비롯한 선교사님들의 조언과 황제에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또 박성춘이 나서서 그 상소문을 올리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백정의 의복 규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죠. 자, 한 사람이 희망을 가졌더니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을 가졌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게 되고 그러한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희망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들, 희망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선교와 전도 활동에 힘쓰게 되죠. 자, 삭개오가 변화되어진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구제 사업에 힘쓴 거죠.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나서는 담대히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와 보라.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눈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여인이 이렇게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진 거죠. 아까 의료 선교의 달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가 선교에 빚진 나라이기 때문에 또 선교에 빚진 병원이기에 우리가 선교 100주년쯤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빚을 갚을까? 그런 가운데 몽골에 우리가 연세 친선 병원이라는 걸 세웠습니다. 그리고 몽골 의사들을 데려다가 연수시켰습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계속 몽골 의사들을 연수시켰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연수받고 돌아가면 그 나라 최고 수준의 의사가 되죠. 이분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초청한 우리 의료선교센터 또 기독의사회 멤버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때로는 예배를 드리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들을 그 돌보는 치료하는 그 의료봉사에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몽골 노동자들을 치료하는 그 현장에도 이분들이 함께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되어서 돌아가기도 하죠. 한 20년쯤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몽골 국립의과대학 교수 모임에 성경 공부 모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사랑을 전달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저희가 해외 환자들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돌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해외 환자들이 처음에는 신앙이 없다가 온 사람들도 이곳에 있으면서 또한 우리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사랑, 구제 이런 것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희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그 희망을 갖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대림의 기간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희망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땅에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을 가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알립니다. 주일 예배와 매일 기도회는 오전 11시에 원내 TV 채널 2번 그리고 카카오톡의 카카오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신방 및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원목실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선교나 어려운 환자들을 돕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원목실로 직접 오셔서 헌금을 전달하시거나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할아버지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이루하심이 희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환우들과 그 가정에 또한 최고의 을술과 사랑을 취하기 원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